오늘 말씀은 바울의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해놓고 나니까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바울은 앞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인간을 방자하게 하고 쉽게 죄를 짓게 할 것이 아니냐, 은혜로만이란 말은 틀린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이건 너무 왔다 싶으면 그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떤 힘, 파워, 권세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쪽에 강력한 자석이 이끄는 이 자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죄의 힘이 있고 반대쪽에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의 힘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뭐 된다? 그렇죠, 소도둑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곳이 있대요. 이렇게 큰 강에서 배를 탑니다. 저 밑에 폭포가 있어요. 배를 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표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 넘어가요. 넘어가도 별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치만 좋네, 좀 더 가볼까, 여기 괜찮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물이 빨라집니다. 그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노를 저어서 상류로 올라가려고 그래도 못 갑니다. 폭포를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내가 내 마음대로 짓고 안 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화는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한한 자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늘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 결과가 내일의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백화점 가셔가지고 사고 싶은 건 다 담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아이 저 자식 성질 같아서는 기싸대기 날려주고 싶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싶어, 이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럴 때마다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감정에 충실하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감정을 존중하고 잘 돌보라는 말이지, 여러분, 존중하라는 것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나는 선생님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 알아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것을 배워야 여러분 내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아이들 존중하는 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가 그거예요. 한때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무 폭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합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자 그랬는데 또 이 자유가 너무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은
인간의 자유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던 서구 사회의 가치가 벽에 부닥친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 이 자유가 서로를 위태롭게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경제도 침체하게 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지 못한 결과 더 가혹한, 더 타율적인 제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유는 인간의 머릿속에나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는데 죽을 몸을 지배한다. mortal body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죽음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실존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죽을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몸은 살려야 됩니다. 혼내고 겁주고 협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조금 죄를 덜 짓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으로 죽을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은혜만이 생명을 줍니다. 율법, 여러분,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이 불효하니까 효도하는 법 제정하면 되겠네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법 제정하면 되겠네요. 남편들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법, 아내들 잔소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 뭐 다 됐네. 세상 문제 하나도 없네. 법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사람을 바꾸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종,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비시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섬김이라는 겁니다. 죄의 강압적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은혜의 방식이다는데, 바울이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비슷한 말로 해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찰떡같이 착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자꾸 막 딴 말 하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뭐가 두나무로?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전서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재밌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여서 아주 낮은 단계밖에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 미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초등학생이 덧셈 뺄셈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경우 율법 아니면 은혜, 자유, 무한 자유 생각하는 그런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강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수준에서 닫혀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언덕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몇 걸음만 더 올라서 정상에 서 보면요, 이쪽과 저쪽이 같은 동네야 다 보여.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은 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걸 모르고 밑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서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기에 설교자들의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탄식 가운데에 정말 백보양보해서 청중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종되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종이란 노예란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할 때에 그 노예된과 같은 그런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자녀의 영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영입니다. 법은 돌에 있지 않고 종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긴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노예된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가 옛날 종된 상태로, 노예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보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은 해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네 마음대로 가라, 그게 해방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는 해방이에요.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럼 잘 살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는다고 한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섬기지요. 정욕의 노예가 되지요.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가라, 그게 해방이 아니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길 것이니라고는 이 간단한 말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의 소망에 쓰임 받는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섬김의 삶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뭐라고요? 이르고, 이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르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뭐한 같이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른다는 말은요, 그 길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어떤 길에 들어서면 그 길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끔씩 가면 무빙워크인가 있잖아요. 여기 타면 저쪽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어디서 너 인생이 끝날 건가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이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해 볼 거라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너희가 그때에 과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현재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그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요, 과거를 보입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확정을 하고 보여주고 그 미래를 알고 나서 그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 미래를 알면 오늘 나와 내 옛날의 모습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미래입니다. 뭡니까?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 군인들은 어떤 장군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긴 원정을 다니면 그 원정이 마치고 제대할 때에 풍성한 싹스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죠? 나눠주는 거예요. 통 큰 장군은 땅을 줬어요. 땅을.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따라다니던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장군이라고 한다면 평생 죄를 따라다니다가 제대할 때, 마칠 때 무슨 싹스를 받을까요? 죄의 싹스는 수고했다, 이거 가져라, 사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가 주는 것은 싹시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싹시예요? 아니죠. 뭡니까? 은사, 기프트, 선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거기서 고생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사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뭐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이것은 달라요. 다른 종류의 종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반대는 뭡니까?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겁주어서 따라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이런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얻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사망까지 안 가봐도 멸망할 인생은 자기 스스로 봐도 압니다. 그냥 여러분 그걸 회피하려고, 내 인생의 덧없음을 회피하려고 그냥 바쁘게 뛰어다녀서, 혹은 온갖 쾌락으로 자신을 둘러싸서 눈 감고 잊고 지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사망에 이르는 인생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 자체로는 별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97년에 여름에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에 처음 가면 특히 유학생들은 방학이고 이러니까 아직 하루 종일 TV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좀 익혀보려고 미국 TV 뉴스 한참 열심히 볼 때였는데, 그해 8월 말쯤에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파파라치를 피해 달아나는 중이었다. 그리고 뭐 갖가지 연문설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산,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산 여인, 그리고 인도의 빈민가에서 생을 바쳐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병든 이들을 섬기다가 간 한 여인의 삶이 선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물론 다이애나 편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큰 권세와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일수록 지나고 보면 더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에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이에 비하면 마더 테레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권세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고달픈 순간도 많았지만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눈물이 많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너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질문 앞에 이제는 나 자신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장로교의 시조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자 깔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책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제네바 시를 돌아보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건강을 많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1564년 2월 6일 설교 중에 피를 토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3달 후에 54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말해오던 그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나에게 관심 두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조그만 말뚝에 그냥 JC, 장깔백 이름도 안 쓰고 JC라는 글자만 새겨놨습니다. 그냥 표식이죠. 이 깔뱅의 평생 고백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였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코트 소매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비롯한 아주 많은 신앙의 후예들이 이 문장을, 이 모토를 삶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신학적 유산이 오늘의 장로교회, 오늘의 개혁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세계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미국 시카고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교회 개척 기도 가운데 하면서요, 헌금 봉투를 만들면서 이 헌금 봉투에 이 글귀를 넣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이런 마음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주님 섬기는 크고 작은 헌신이 곳곳에 있는데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담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 영광 위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